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짝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우리와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그 다음에 치유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들에는 나물이 나기 시작했고요. 또 산에는 이제는 얼음들이 다 녹고 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봄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또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각 사람들마다 새로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서나가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일대기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신약의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언약하고 또한 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선지자로 나오시는 분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끌어내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놓고요, 그에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계명은 히브리 말로 아세트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풀이하면요, 10마디의 말씀, 10가지의 말씀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요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지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요거는 지켜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요, 이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서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단지에 대해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확 집어 던집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단지와 함께 십계명 돌판과 함께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게 행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채찍질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여러분들,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가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 저들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범죄하고 있군요. 내 눈으로도 보입니다.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요, 돌판에 새긴 거 2번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은 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경책의 앞뒤면에 보면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앞뒷면에 보시면은 십계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와서 한번 십계명을 쭉 읽어보고 어떤 말씀이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1계명 한번 서로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성경책 앞뒷면에 보시면은 뒷면이나 뒷면에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예, 첫 번째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십계명 제2계명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바라보거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 시작.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위에 1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1계명과 2계명을 모세가 받아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돌판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땅속으로 다 하나님은 몰고 갔어요. 3계명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년 때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년 때에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고요. 아주 확실하게 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친구하라는 뜻입니다. 제 4계명을 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주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꼭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에 맞춰서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들이 율법입니다. 계명은 10가지지만 율법은 수백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내버려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로 인해서 체벌이나 벌이 임했을 때 그래도 가만히 두시는 분이시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돌아올 때까지 또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또한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말씀에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십계명과 율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서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변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베레티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다케라는 말씀,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언약을 풀으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약속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나 협정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말씀 안에 우뚝 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산으로 가야 되고요, 또 성전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요, 구하면 되고요,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뚝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나갔고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나갔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막에서. 거기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거나 범죄를 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십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절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요,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내다볼 수도 없어요.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중간에 가니까 안개가 싹 들어와서 모세를 볼 수도 없고 어디선가 음성은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안개를 해서 음성은 들리지만 볼 수는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호레산까지 시내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가 찾아가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집안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서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고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눈으로도 선포되고요, 입술로도 선포됩니다. 들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들 다들 합니다. 마지막 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류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그런지 아니 그런지 계속 빗대어 보시며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세워나가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구약 시대 때에는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분의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서 찾으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대답하시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또한 즐겁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약시대 때는 돌판에, 눈으로 보이는 돌판에 타사삭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넘어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어떻게 받냐? 마지막 때는 돌판에 새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그래서요, 걸어가도요 이 말씀이 잃어버리지가 않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돌판은 새겨주면 누가 뺏어가면 없어지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바탕에 계속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기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줄줄줄 입속에서 나오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사람들은요 깨달아지고요 알아지고요 느껴지고요 또한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것들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말씀이 나를 막아줘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무장을 하고 있고요.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요. 어둠의 것들이 또한 악한 것들이 절대 내 마음 바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잘 갈려진 밭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요.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어 나가요. 마음 바탕에 가려지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누군가가 다 주워갖고 없어지고요. 싹이 났다가도 금방 다 죽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잡고 무장하시고요. 갈아엎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까지 가는 도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임했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또 밤에도 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입고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자꾸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굳건히 있으면 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지만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들어옵니다. 스물스물. 그럴 때마다 말씀은 그것들을 자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우뚝 서셔서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시면 계속 말씀을 틀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으신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 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말씀으로 보호하고요 찬양으로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은 것은 현상은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과 만나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 만에 시내산을 내려왔냐면요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40일 만에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40일 만에 뭐 체력 단련해서 몸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40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이 빠지고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40일 동안 모세는 누구와 함께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은요 그의 몸이 광채가 나는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항상 말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의 삶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풀무불에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그 시련과 어려움이요 절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 광채가 나며 빛이 납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말씀에 서는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서면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절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말씀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곳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도 형통합니다. 우리가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계속 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는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그들이 전 세계 가운데 막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와 있거든요. 다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서나가려고 하니까요 소수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요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다 우수해요. 전 세계의 부의 30% 이상을 그 아주 소수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력 또 세상의 모든 이제 노벨상이나 큰 상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해 주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며 느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